우리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실제로 이 맺힌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심으신 그 이스라엘은 이 종자가 좋은 포도나무인데 실제로 보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그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떤 그 목재로 목재 어떤 그릇, 가구 이런 것도 만들 수 없는 그냥 땔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형편없는 포도나무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뜻은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다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실패한 이스라엘과 다르고 나 예수는 실패하지 않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 의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예수님은 참된 열매를 맺으실 수밖에 없다. 참 포도나무시다. 바로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이 참 포도나무시다라는 말씀이 뭔지는 일단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무엇이냐면 가지예요. 가지.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 여러분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 딱 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하진 않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성도들도 해당합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가지니까 본문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어떤 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신 그것을 통과한 자들이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이미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요 성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하다라는 거예요. 거하다. 우리 4절부터 보시면 계속 거하다, 거한다, 거하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한 9번 정도 나오고 원어로 보면은 한 10번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한 14절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거하다가 10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는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거하는 거다. 거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4절 보시면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 딱 하나 유일한 방법. 그거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무에서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6절 보시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릴 뿐이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이 점인데요. 우리 10절 보시면 여기에 정답이 나와요. 1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한다는 게 뭐냐? 의미가 분명해지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농부세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농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가지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왜 기쁨인지는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내용들, 사실 이 단순한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못해서 지금 복잡해져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 이제 이게 또 중요해진 질문이 된 거죠. 우리 12절 보시면 나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셨던, 우리가 지키기 원하셨던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창한 뭔가가 나올 것 같았지만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자들은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도모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평화와 또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합니다. 수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이 12절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주기도문은 굉장히 무거운 기도문이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좀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았다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에 뭐가 깔리냐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가 결국 도착해야 되는 종착지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14절에 나와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이 나오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거의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방금 나온 이 구절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좋고 다 맞고 옳으신데, 근데 사실 친구를 위하여 혹은 타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 그런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나눌 때 이와 같은 고민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줘라.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이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본래 계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계명은 그냥 중간 단계 혹은 어설픈 정도의 수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완성된 완벽한 절대 단계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절대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치 면에서 볼 때에는 꼭 절대 단계까지 다 가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 단계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그 여정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명은 절대 단계, 완성 단계가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점이 최고 점수인 자녀에게, 아무리 공부해도 50점밖에 잘 안 나오는 그런 자녀에게, 야, 이번 시험에는 100점 맞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번 시험에는 51점 맞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51점 맞으면 엄마 나 다 됐어요 이러면 속 터지잖아요. 100점 맞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녀가,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엄마가 100점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엄마는 아예 되지도 않을 걸 나한테 요구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일단 100점 맞으려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더니 80점 나왔네요. 그럼 엄마가 뒷짐지고서 너는 어떻게 80점이 나오냐 이렇게 하실까요? 야, 너 컨닝한 거 아니지? 네가 진짜 공부한 거지? 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100점 맞자?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 100점이라는 절대 단계를 향해서 55점도 되고 60점도 되고 80점도 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계명입니다. 점수가 아니라 계명이에요. 계명은 항상 절대 단계가 주어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 원수 사랑하는 단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그 가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산상수훈을 나눌 때 이런 표현을 썼죠. 완전히 익은 열매만 열매가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도 열매예요. 그것을 잎사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 그러면 그 절대 그 상태에 있는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친구라고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셨거든요. 동시에 우리가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7절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마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만 고르시라고 한다면 7절을 그냥 딱 고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실망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에 꽂힐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보고서는 뭐 대박이 나고 내가 투자한 게 떡상을 하는 그런 성공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기도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락. 주님이 이 말씀을 이 7절에서 하신 이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학생인 자녀를 앞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진로 그리고 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자녀가 뭔가 이 진로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점수가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그런 얘기하다가 엄마가 그래 그러면 너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다 얘기해봐.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요? 엄마 핸드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마가 뭐든지 얘기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이것에 해당하는 이 범주가 뭘까요? 학원? 혹은 뭐 과외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독서실 끊어주는 거? 아니면 공부방 만들어주는 거? 책상 새로 사주는 거? 뭐 필기구 뭐 이런 것들 사주는 거요? 책 사주는 거? 이런 거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얘기해봐. 뭐든지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방금 얘기한 맥락 가운데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맥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면 어떤 사랑까지 가야 되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잘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의 모습과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못할 사람이고 답이 안 보이고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구해봐라. 그러면 이루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린 사실 50점 맞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100점 맞으라고 요구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7절을 읽고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뭐가 잘 되고 떡상하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저 그걸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이 좀 맞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사실 마음이 좁아서 사랑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거든요. 근데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좀 개조해 주시고 빚어가 주세요. 바로 이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도 실상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부분은 구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주 잘 구하면서도 사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이런 부분들은 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간청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당장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연말 연시마다 뜨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염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혹은 점집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런 것들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별로 다른 것이 없다면 그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린 거죠. 어딘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TV나 방송, 라디오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기 간증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죄다 막 성공한 얘기, 대박난 얘기만 쏟아져요. 자기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뭘 투자했더니 뭐가 잘 됐더라.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나오면 그냥 꺼버려도 좋아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고 그게 되게 멋져 보이고 부러운 건 알겠는데요. 그게 기독교 방송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못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 12제자예요.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못하겠죠. 망했는데. 예수님도 못 나올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은 실패한 왕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지도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을 힘과 능력으로 대박으로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못 나오죠. 만약 방송에 나와야 된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 열매는 뭐죠? 사랑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랑을 했는가? 이 사랑이 드러나야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만 진정한 간증이에요. 모든 관계가 얼룩지고 다 망가지고 깨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날선 비판을 하고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런 세상 가운데서 특히 이런 한국 사회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신자들의 이야기가 그런 간증에서 나와야 되죠. 갑질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높이는 그 얘기가 방송에서 나와야만 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통 다들 이상한 얘기, 세상과 별로 다르지도 않은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데 그 가짜 감동이에요. 그 가짜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들어야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치기 하셨다. 그래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계명을 따라가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도록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참포도나무 내용에 담겨있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딱 접붙임돼서, 아니 접붙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열매죠.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이런 개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많이 알고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이런 것들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중요해요.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되죠. 당연히 중요하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계명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 감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뜨겁고 절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한다 해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신자 한 명이 사랑을 해가는 것. 그것과는 비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열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격정적이고 낭만적인 것입니까? 그것도 사랑인 건 맞죠. 사랑은 뭉클하고 따뜻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배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사랑 맞습니다.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거 사랑 맞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바라고 견디는 것, 이 사람을 볼 때 아무 가치도 소망도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우리의 기쁨이죠? 왜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저 가지는 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맞구나. 저 사람이 저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 그냥 딱 붙어 있구나.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있어도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참 신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참 신자예요. 목사가 참 신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참 신자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의지해서 그렇게 존재하면 그 삶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것, 그런 계산법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 삶은, 그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정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상호 간에 서로 의지하면서 존중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신앙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독립적인 단독으로 홀로 존재하는 신자란 없습니다. 신자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또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며 섬김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잘난 사람도 있고요,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상처럼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지 않고 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길 때 곧 우리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좋은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어디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시작해야죠. 배우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 간에, 또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때 카드 건네면서 그 카드 받는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지나가면서 어깨 부딪힌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이룬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되는 거죠. 신자들이 존재하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결국 우리의 존재까지 확인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